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장익수 집사님이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커피를, 핸드 드립을 커피를 이렇게 내려요. 그게 한 컵에, 저 밖에서는 한 5, 6천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온병을 또 예쁘게 샀더라고요. 그걸 다 6병 만들었는데, 그 한 병에 제가 알기로 7, 8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하게 만들었는데, 그 한 병을 5천 원에 그룹별로 좀 사서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어송을 영업 권사님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어송은 쌤 어디 계신가? 네. 장익수 지금 카페 사장이 됐고요. 어송월 권사님이 영업부장인 것 같아요. 돈을.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커피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커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하면 우리 은혜 자매, 은혜 자매가 1월 중순에 이제 크로드 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약 100여 명의 기도의 후원자들 이렇게 필요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이메일 적으면 기도 편지를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기도 편지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1년 동안 이제 우리 은혜 자매가 선교사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헌금을 이렇게 좀 드리기로 했고, 또 가족들이 좀 보내기로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재정적인 것을 조금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도우셔도 좋고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실 때 저 뒤에다 이름을 적고 이메일 번호를 꼭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자매가 뒤에 서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매가 은혜 자매예요.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네, 사랑의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할 때는 꼭 저 자매한테 스미마생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미마생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러거든요. 네.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주변에 늘 총알이 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싸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와 영적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때로는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우는 교회의 100%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정도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고 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는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절에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핍박이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들어오고 또 내부적으로도 들어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때 증거했던 사람들은, 교회의 교인들은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옆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수였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 종교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핍박을 했지만 이제 서서히 그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의 관원들도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뒤에 서서 이들이 숨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대장이셨을 때는 그렇게 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런 위협과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이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위기와 위협과 핍박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도 보니까 29절에 모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빌기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였던 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이죠. 진동. 지금 포항에 엊그제도 또 진진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기 한번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에서 임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내산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도 하셨고,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우리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 강과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구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나타나는 현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불순종하고 대들었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모든 자손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서 이렇게 위협과 이렇게 어려운 핍박 속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동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터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들이 경험했어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사전적 지식도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불을 경험했는데 오늘 또다시 그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가 흔들리면서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위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근심이 없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이 확신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이런 위협과 어려움들이 위협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피만 닦아주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인 곳을 진동시키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확신과 기쁨이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이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이 멀리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때, 나하고는 멀리 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이럴 때 가장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또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 신약이 딱 시작될 때 이 기간이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부터 불이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개인들에게도 나타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늘에서부터 다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였던 곳이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주도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마음, 신선한 충격, 놀라운 그 역사심에 대한 그 확신, 이런 믿음, 이런 놀라운 경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박해를 당하는 환경, 이런 환경 속, 이런 환경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소리지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0편 5절.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는 나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에 놓여있는 환경들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 가나안 땅의 세금의 족속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디나의 오라버니, 그 형제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가가지고 세금에 있는 성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이 사람들이 듣고 화가 나서 함께 연합해서 이 지금 야곱의 족속의 그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야곱은 그때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칼을 갈고 창을 갈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에게 가족회의를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왜 베델에 올라갑니까? 그 베델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야곱이 그 형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서 잤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삼생 가운데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을 딱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과연 알지 못했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그곳.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올 때 갔던 곳이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기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창세기 35장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베들로 올라가자 환난이 나옵니다.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제단, 예배를 쌓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위기는 파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강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핍박 중에 더욱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생사를 정말 가르는 그런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그런 위기와 핍박들은 다 뚫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첫 번째는 이제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따라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진동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외부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밖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밖에서 이런 진동하는 역사가 있고 안에서도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것.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광야를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했고 성적인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도 원망합니다.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근데 원망합니다.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간음했어요. 기적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른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기적과 외부적인 진동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맞지만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속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나오는 모든 생각은 육의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준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우리 속에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매일매일 새롭게 충만히 역사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은 캄캄했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이었어요. 그 땅에서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적들을 본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해요. 금요철에 나오라. 다 압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근데 안 나오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비라는 거 아세요? 우리 친구들 퇴비가 뭔지 아나? 지훈이가 공부는 잘하지만 퇴비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퇴비라는 게 있어요. 제국이 알아요? 예. 퇴비라는 게 목사님이 이제 제국이 나이 때 어렸을 때 화장실에 있는 그걸 퍼가지고 그거 있죠, 화장실에. 그리고 이제 그 풀 같은 거, 농작물들, 음식물 이렇게 어머니들이 뭐 껍질 이렇게 모아둔 그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걸 퍼서 이렇게 놔두면 음식물들이랑 그게 썩고 썩어서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퇴비를 가지고 이제 농작물에게 뿌리면 잘 자라나서 너희들이 먹는 그 사과, 배, 얘네들이 그 퇴비를 먹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퇴비가 음식물을 남은 김치도 있잖아요. 짜고 매운 거 있잖아요. 이걸 바로 농작물에게 투입하면 어때요? 농작물이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운데는 소금기들도 있고 이런 독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고난만 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고난 좀 가져가세요. 고난만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무엇이 예비됐다고요? 은혜가 예비됐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매일 기도하면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돋입어서 그 고난들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런 믿음의 길을